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엄청난 시를 읽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정말 엄청난 시입니다. 일단 굉장히 깁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긴 그런 장일 것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되죠. 아까 엄청난 광고를 들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시편 119편을 필사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여러분 176절이나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같이 이것을 읽자라고 해도 굉장히 이 176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한숨은 아마 176절만큼이나 굉장히 길 텐데요. 이것을 필사를 한다고 하니 성도님 여러분 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절 한 절도 정성껏이라고 아까 분명히 그 워딩이 그랬어요. 한 절 한 절 정성껏 176절을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한번 필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가 이렇게 긴 이유는 8 곱하기 22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글의 그 자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14개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자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한글 자음 개수도 헷갈렸는데 히브리어 자음의 개수를 8 곱하기 22라고 했으니까 22개겠죠. 8개는 아닐 테니까요. 22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요, 한 연이 8행으로 이루어진 그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그렇게 한 문단이 8절씩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뒤에 작은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이 작은 동그라미가 문단을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기호, 표시입니다. 그래서 8절씩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한 연이 8절로 구성이 되어서 22연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이 한 연이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씩 22자가 모두 다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1절부터 8절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런 행이죠. 그리고 9절부터 16절 이 연은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그런 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은 우리말 자음으로 따지면 무엇으로 시작하는 그런 행일까요? 다시요. 자, 1절부터 8절은 기역이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니은이었습니다. 그러면 17절부터 24절은 그 다음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푸셨습니다. 맞습니다. 디귿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시편 119편은 8행씩 그렇게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22자가 다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길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기법으로 쓰여진,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아주 비상하게 사용하여서 그렇게 쓴 굉장히 대단한 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도 대단하고 정말 내용도 대단합니다. 시편 119편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를 쓴 사람은 이 시를 쭉 읽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굉장히 멋진 시인 것이죠. 우리가 시편 119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16절까지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절을 읽었지만 176절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절을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이 시인의 인도를 따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요 1절부터 8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복된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다 복을 좋아하실 텐데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곤 하죠. 명절에는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서 복을 빌어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른들도 우리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도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대체 복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렇게 복을 비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세배를 한 이후에 그 세뱃돈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복을 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초등부가 없기 때문에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어떤 TV 광고를 통해서 이 복 받으세요라는 의미가 부자 되세요라고 이렇게 바뀐 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대박 나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 등으로 사용이 되긴 합니다. 이런 말들을 볼 때에 우리가 복 받으세요, 복을 빌 때에는 이 복이라는 것이 부자가 되세요 혹은 일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시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그렇죠.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요 부자가 된다거나 일이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복이 있도다 라고 쓰여 있다 보니까 복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받아서 가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은요,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라는 것은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 그 복의 그 상태, 복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복된 사람의 상태는요, 1절에서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잘해서 혼날 일이 없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잘하기 때문에 혼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그가 혼날 일이 없이 살 수 있는 비법이 이 1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혼날 일이 없는 그 상태, 바로 이 상태가 복된 상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죠. 2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무엇이죠? 증거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자료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빼앗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킵하는 것,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런 증거들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바로 복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되는 것. 우리도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나서서 그 친구의 편이 되어서 그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나랑 관심도 없는 친구라면 그냥 슬쩍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한 이웃,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은 편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죠. 사랑하면 그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복된 사람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복된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혼날 일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는 그 상태, 바로 이 상태가 복된 사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런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방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시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그와 같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복된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별로 이런 관심이 없으신가요? 시인은 그렇게 살고 나는 나만의 또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가는 길이 곧 그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다, 다 제각각이다 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너가 가는 그 길이 곧 바른 길이야 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복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그 복된 상태로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 상태로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상태, 바로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 최초의 그 사람의 상태였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그런 상태, 복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원하지 못하고 그런 복된 상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죄 때문이죠. 죄로 왜곡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왜곡된 이 세상은요, 마치 복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야만, 하나님이 보지 않으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죄죠. 그것이 바로 죄가 주는 쾌락입니다. 그 쾌락은 마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도 보시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 마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나의 복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게 만듭니다. 왜요? 죄로 왜곡되었기 때문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이 세상조차도 그 죄 때문에 왜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뒤통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시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바로 이런 복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런 복된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죠.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인이 이렇게 주의 율례를 지키기를 간구하는 것은요, 앞선 이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 시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시인이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니야? 자기가 잘 지키면 되는 것을 굳이 왜 하나님께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께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기는 노력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지키는 것은 내 몫이고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물론 시인이 잘 지키면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말씀대로 잘 지켜지시던가요? 여러분은 그 말씀 그대로 잘 지키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고개를 떨구게 되죠. 그렇죠? 시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 상태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왜곡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한두 개를 지키다가 3개, 4개를 지키다가 4개, 5개를 지키다가 그러다가도 하나를 못 지킬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왜곡된 마음 속에서는요, 그래도 내가 3개는 지켰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냥 그 하나만 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 내가 잘했으니까 한 가지 못 지킨 것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 있죠? 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겠죠. 그러면 가장 착한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중에 가장 독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물러 터졌어요. 우리 중에 가장 독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하면은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우리는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시인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된 상태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그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보면 도무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된 상태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 실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된 상태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간구처럼 오늘 우리도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시인은요, 두 번째 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복된 삶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쏠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 길,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죄를 짓기 쉬운 이 젊은 시절에 복된 사람처럼 행위가 온전하고 행실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니까 청소년부는 아니야, 청년부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건장한 청년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여기 젊은이시죠? 네.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시는 40대, 50대도 젊은이입니다. 청년이에요. 사무엘 울만의 그 청춘이라는 책, 혹시 그 시를 아세요? 마음에 꿈이 없으면 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대라도 늙을 수 있고요. 꿈이 있다면 80대라도 젊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젊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죠. 우린 젊은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젊은이가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라는 그 질문에 시인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떻게 죄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시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집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속이 안 좋으셔서 정말 참고 참았지만 설교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정말 속이 안 좋은데 가스를 방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위가 장염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될 이 예배당이 그만 스멜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문 가까이 계신 지혜로우신 분이 살짝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나는 젊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한번 맞서볼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시연이가 지금 앞에서 코와 입을 다 가리고 꾹 참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신이 혼미해질 겁니다. 냄새를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해서 정신이 혼미해질 거예요. 그 스멜로 가득 찬 예배당을 이 정화를 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환기를 시켜야만 이 예배당이 다시 깨끗한 공기로 또 숨 쉴 수 있는 공기로 또 변하게 되겠죠. 죄의 유혹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죄를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 없고 여러분은 싸울 수 없어요. 내가 싸워버리라 라고 코와 입을 막아보세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말 거예요. 죄를 이길 만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르는 죄의 욕심을 잠재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환기인 것이죠. 우리 마음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환기시켜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충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방의 한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즘에 보니까 신용카드도 다 휴대폰 안에 있어서 이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휴대폰이 방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그 휴대폰이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꺼져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큐티가 바로 우리 마음을 충전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충전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울 수가 있어요. 내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는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마음속이 방전되어 있다면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이 다 되는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꺼지면 그만인 것처럼 방전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된 그런 사람의 그 상태에서 그렇게 복된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것,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상태와 복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상태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원래의 상태였지만 죄로 인해서 왜곡된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그 복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인보다도요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 때문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 우리는 다 열심히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주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완전히 이룰 수도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죠. 우리 앞서서 그 완전한 그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의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값을,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는 말씀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말씀이 우리 성경책에도 있지만 우리 속에도 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말씀이 되어주셨죠. 우리는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그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게 됩니다. 빵을 보며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할 것입니다. 포도주를 보면서요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 어느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